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개론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마지막 경권이죠. 이 제목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드바림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말씀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0인역 성경,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제목의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는 재방송이다. 성경이 읽어지는가요? 그거 저희들 학습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방송이다. 또 그렇게 재방송한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긴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 두말할 필요 없이 모세지요. 모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은 뭐냐? 출애굽 제40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달 여루를 앞둔 그 시점이에요. 근데 모세는 죽기 한 달 전쯤에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교다 한마디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라 하면 애굽을 나왔을 때에 20세 이하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와서 비로소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 그 둘을 묶어가지고 출애굽 2세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열지양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없겠죠? 홍해 건너는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은 또 하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약속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만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책도 참 드물 거예요. 가르쳐라. 그리고 그 은혜와 언약에 대해 백성들의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복만 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복을 이렇게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화가 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1차 설교의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 구원의 역사 회고. 과거 구원의 역사 회고, 그러니까 여기 배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애굽과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 논조는 뭐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논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냈던, 그래서 보고를 들었던 바로 그 장소죠. 네. 그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전 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헤스본 왕 누구요? 시혼. 그 다음 바산 왕 옥. 이 두 임금을 멸하게 하신 그런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최근에 시혼과 옥을 멸한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느냐? 그걸 주목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결과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는 두 지파 반이 등장합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요단 동쪽에 정착하는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쪽에 정착하는 또 다른 반지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쪽은 본래 누구의 땅입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배우셨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나온 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고 그랬죠? 자, 이 땅을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요단 강을 건너서 갔기 때문에 동쪽 땅을 먼저 밟았죠? 그래서 이 땅에 분배받는 족속이 두 지파 반. 그 지파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먼저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내 땅, 그리고 여기 그냥 정착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을까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요구하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앞서서 천병 역할을 해달라. 서쪽에 이렇게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같이 건너와서 정복전쟁에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 지파가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03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느보산이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 비스가산, 동일한 지명입니다. 느보산, 비스가산. 이곳은 바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백성들한테 남겼던 그 곳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놋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이 떡 서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쪽에 사해도 보이고요, 저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 곳도 보이고요, 한눈에 다 이렇게 상하로 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남긴 그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부분이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했던, 다시 말하면 다른 경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언급이 됐던 여러 내용들을 다시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고, 여호와 앞에 또 이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성경이 막 몰두해가지고 외우고 있고 읽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곡의 벽인데요.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걸 착용하고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 가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걸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팔에 뭘 감았죠? 이것도 역시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대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 쉐마라고 간단하게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한 두루마리를 또 상자에 넣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또 상자에 넣어요. 이 팔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게 돼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죽끈으로 부착하는, 손목에 부착하는 걸 뭐라고 하면 쉘야드. 이것도 역시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테필린 중에서도 요 부분에 부착하는 거를 쉘야드라고 그러고, 머리에 부착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쉘롯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이 부착하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행동에 옮기냐면, 여기 보면 아예 이 시멘트로 이렇게 벽을 만들 때 아예 이거 매주자라고 하는 걸, 이걸 매주자라고 그러거든요. 매주자라고 하는 걸 여기에 딱 부착을 시켜버려요. 호텔에 가도요, 호텔 문에도 이런 클립 같은 게 막 딱딱 있습니다. 그 클립이 왜 있어야 되나 이유를 아시겠죠? 거기다 이걸 끼워놓는 거예요. 그 쉐마를 끼워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유대인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깝게 두어라, 그런 뜻이죠. 즉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했을 경우의 저주에 대해서도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죠?
자, 신명기는 어느 시점에 기록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인데, 지금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그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어떤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 이외에는 드리면 안 된다.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14절, 오직 너희가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랬습니다. 또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죠? 계속 언급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택하실 그곳.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실 것이다. 거기서만 제사 드려라. 이런 뜻이죠? 신약시대 우리 신앙의 관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는 둘, 셋 아닙니다. 몇이에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장소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장소적인 개념이 허물어졌어요. 왜? 예수님 올라가셨고요,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초월해버려요. 공간적인 그런 제한을 초월해버리는. 왜? 성령께서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성전,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속의 성전. 그죠? 네. 그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 양 이런 거 끌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구속사에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예배처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신명기에서 비치시고 계시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 아직 안 하시지만 뭔가 정하신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27장부터 30장까지 대개정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두드러진 점 두 가지인데,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의 내용과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또 순종했을 때에 그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새승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랴 덧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15절을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제 반대죠? 반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예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단어만 뭘로 바뀌었어요? 복에서 뭘로? 저주로. 순종에서 뭘로? 불순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저주받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쥐고 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는 과거 출애굽 1세대에 관계되었던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과 상대 개념으로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에게도 역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라.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떠돌아 헤매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 비결이 오늘 이겁니다. 가르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남편과 비유대인 아내가 만나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인 여자와 비유대인인 남자가 만날지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출애굽 2세대인 내 모세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또 왕정시대 때 다윗도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이전의 신앙인도 여기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사에 있을 놀라운 사건들, 곧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실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할 거다. 이 말을 모세가 합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7장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죠?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또 뭘 예언했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그 역사도 역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 신명기만 봐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다. 참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거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죠. 바벨론 포수,
바벨론 포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성취가 돼요? 신약의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는 그런 사건도 역시 그 예언의 이중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복 성취다. 그 다음에 31장 34장에 걸쳐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불허하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을 나게 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진노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움직임을 위해서 모세를 거기서 딱 멈추게 하셨어요. 스톱 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퇴장하고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고별 노래가 등장하죠.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취임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까요? 대부분은 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후대에 이름 없는 어떤 저자가 가필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에서 고적 발굴 작업을 해온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모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선지에 보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뭐냐면 여기 이제 그냥 이 시신만 발견된 게 아니라 모세 이런 문자도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천주교나 이런 데 워낙 그런 것들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를 여는 열쇠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광야 시대를 거울 삼아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라. 이런 음성이 전반부에 있죠. 야, 광야 시대 너네들이 이런 거 체험했지? 그러니까 그걸 거울 삼아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열어가야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신앙을 계승시켜라. 계승하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가르쳐라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잘 가르치십시오. 잘 가르치시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신명기 특징.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다. 그다음 신명기 출애굽 2세대와 모든 후손들이 들려주는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설교다. 3편의 설교다. 그 다음 신명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가올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 왕국의 멸망, 회복에까지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신명기에는 예수님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인용을 많이 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서 뭐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땅이라는 단어가 거의 2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약속의 땅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약속의 땅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한테는 뭘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 신명기의 교훈.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과거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구원하신다. 미래도 좌지우지하신다. 미래사도 다 꿰고 계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민과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은 현재 선민에게도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믿고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키는 나한테 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